옛날 옛적 가을, 깊은 산골에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한 소녀만은 달랐습니다. 소녀는 백호의 슬픈 눈빛을 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는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굿판이 벌어진 밤, 백호는 마침내 사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은 무관, 이무경 장군이었지요. 장군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충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 쳤고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혼이 드디어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해 정월 마을에는 더욱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군이 노하셨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낮에도 산자락에 거대한 흰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밤이면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사냥꾼 몇이 산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 사냥꾼이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파리했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를 보았습니다. 사람만 한 백호가 산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호는 산군, 곧 산의 신이 노여워할 때 나타난다는 전설의 짐승이었습니다. 필시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라 여겼지요. 장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아녀자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그렇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골 마을에는 백호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약초꾼의 딸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20살이 채 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으나 눈빛만큼은 유난히 맑았지요. 어려서 어미를 여의고 호랍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생계를 이었고 연화는 그 약초를 다듬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연화의 성품은 순했습니다. 다친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굶주린 아이를 보면 자신의 끼니를 나누어 주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그 착한 심성을 높이 샀습니다. 저 아이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게 탈이야. 마을의 무당 노파가 연화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파는 유독 연화를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며 자랐기 때문이었지요. 산짐승들의 발자국을 보면 그것이 사슴인지 멧돼지인지 알았고 나무의 기운을 보면 그 아래 어떤 약초가 자랄지 짐작했습니다. 백호의 소문이 퍼진 뒤에도 연화는 여전히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아버님, 산군께서 착한 사람까지 해치시겠습니까?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 큰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었지요.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산 위에서 결정되어 있음을 말입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다가 산골로 들어온 사람이었지요. 약초의 이름과 약성을 꿰뚫고 있었고 산에서 나는 모든 풀과 나무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계속되면서 약초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연화야, 산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 아버지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산 곳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약초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지요. 마치 산 전체가 병들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의 무당 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궁궐의 무녀로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노파는 연화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관상에 짐승의 기운이 서려 있구나. 노파가 어느 날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노파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두려워 마라. 짐승의 기운이라 해서 흉한 것만은 아니니라.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순수한 법이다. 노파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은 산군, 곧 백호의 존재였습니다. 백호는 산의 주인이라 불렸습니다.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아무도 백호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이가 없었지요. 어떤 이는 백호가 산신령의 노여움이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저승에서 올라온 불길한 영물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호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왜 산에서 울부짖는지를 말입니다. 정월이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차가웠고 산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산자락의 샘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그 샘물은 마을에서 가장 맑고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연화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깃는 동안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화는 물가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발자국이 샘 주변에 여러 개 찍혀 있었지요. 발자국의 크기가 어찌나 큰지 어른 남자의 손바닥보다 컸습니다. 범의 발자국이로구나. 연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발자국이 샘물을 향해 나 있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는 점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샘물을 마시러 왔다가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호기심이 일었지요. 산군께서 이 샘물을 드시는구나. 그날 이후로도 발자국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발자국이 샘 주변에 찍혀 있었지요. 연화는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치고는 이상하게 조심스러웠고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발자국의 주인이 자신을 얼마나 오래 지켜봐 왔는지를 말입니다. 정월대 보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애군을 쫓고 복을 비는 굿판이 벌어졌지요. 무당 노파가 장구를 치며 신을 불렀고 사람들은 둥근 보름달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는 굿판이 끝난 뒤 홀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달 아래에서 약초를 캐면 효험이 더 좋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지요.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어둠이 전혀 두렵지 않았지요. 샘물에 도착한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컥.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대한 흰 그림자가 달빛 아래 나타났지요.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어깨까지의 높이가 사람 키만 했고 온몸이 눈처럼 하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백호의 눈이었지요.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호가 한 걸음씩 다가왔지요. 그리고 연화의 옷자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으아. 연화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호는 연화를 끌고 산 깊은 곳으로 향했지요. 달빛 아래 연화의 긴 머리가 땅에 끌렸고 물동이는 샘 옆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샘 옆에 남은 물동이와 거대한 발자국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산군의 재물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연화를 찾으러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백호는 연화를 끌고 산 중턱의 동굴로 들어갔지요. 어둠이 짙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연화는 두려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백호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달빛이 동굴 입구로 새어들어와 희미하게 주변을 비췄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백호는 연화를 해치지 않고 몇 걸음 물러서 있었지요. 두 눈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짐승이라면 진작에 연화를 해쳤을 텐데 백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연화를 대하는 것 같았지요. 연화는 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저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무언가를 잃어버린 이의 눈빛이었지요. 당신은 외로우신 것입니까?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백호의 귀가 꿈틀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신음 소리를 냈지요.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짐승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저를 해치지 않으신다면 저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쪽을 향해 걸어갔지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백호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연화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동굴 안쪽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물이 흘러 작은 샘을 이루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마른 풀이 깔려 있었지요. 백호는 그 풀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굴 벽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지요. 핥힌 자국, 발톱 자국,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새긴 듯한 글자들이었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연화는 그 글자를 읽고 소스라쳤습니다.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그것도 핏물로 쓴 듯 붉은 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백호가 낮게 울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리자 백호는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당신은 사람이었습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들은 전설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억울한 혼이 짐승의 탈을 쓴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눈앞의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일어나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백호의 흰 털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컥! 백호가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름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연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울음소리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동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백호는 동굴 입구를 지키며 밤을 새웠지요. 마치 연화를 지키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가 눈을 뜨자 백호는 이미 동굴 밖으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일어나 동굴 입구로 향했지요. 산 아래로 마을이 아득히 보였습니다. 도망갈 수 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백호가 없는 지금 산을 내려가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연화는 지난 밤을 떠올렸습니다. 백호의 슬픈 눈빛, 동굴 벽에 새겨진 억울하다는 글자, 그리고 달을 향해 울부짖던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말입니다. 바로 그때 수풀이 흔들리며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입에는 사슴 한 마리를 물고 있었지요. 백호는 연화 앞에 사슴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호가 자신을 위해 먹이를 구해온 것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곧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호의 뒷다리가 절고 있었습니다. 털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요. 다쳤던 것입니다. 어머, 다치셨군요. 연화는 다가가 백호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백호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백호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약초를 구해 오겠습니다. 연화는 동굴 주변 산비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지혈에 좋은 쑥과 약쑥이 자라고 있었지요. 연화는 약초를 뜯어와 백호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백호는 순순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자 낮게 신음소리를 냈지요. 아픈 것이 아니라 편안한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백호는 연화의 손을 핥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혀가 연화의 손등을 스쳤지요. 그것이 둘 사이에 처음으로 생긴 신뢰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호 역시 연화를 가두려 하지 않았지요. 둘은 묘한 공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백호가 사냥을 나갔고 연화는 동굴에서 약초를 손질하며 지냈습니다. 밤이 되면 백호는 동굴 입구를 지켰고 연화는 동굴 안에서 잠을 청했지요. 어느 날 밤 연화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백호가 달빛 아래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컥, 컥. 백호가 숨을 헐떡이며 신음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백호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지요. 긴 털이 은빛으로 변하며 형체가 흐려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백호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건장한 체격, 그리고 무관의 옷을 입은 사내의 모습이었지요. 사내는 달을 올려다보며 신음했습니다. 아, 얼마나 더 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사내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곧 다시 빛이 사내를 감쌌고 백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밤마다 잠시 사람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채로 떠도는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백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둘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연화는 백호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고, 백호는 연화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요. 봄 기운이 조금씩 산에 올라왔습니다. 눈이 녹고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동굴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백호는 매일 사냥한 먹이를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슴, 꿩, 때로는 물고기를 물어왔지요. 연화는 동굴 앞에 작은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백호는 연화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인간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구운 고기 한 점을 백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드시겠어요? 백호는 망설이다가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낮게 울었지요. 연화는 백호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백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연화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지요. 연화가 마을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웠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함께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백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산에 계신 겁니까? 왜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는 겁니까? 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굴 벽의 글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억울하다는 그 글자를 말입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누군가 자신의 한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연화의 말에 백호는 연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와 백호 사이에는 말없는 약속이 생겼습니다. 연화는 백호의 한을 풀어주기로, 백호는 연화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한 것이지요. 동굴 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아닌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토벌대를 꾸렸습니다. 산에서 사라진 연화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백호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군을 죽여야 마을에 평화가 온다. 장터에서 사내들이 외쳤습니다. 포수와 사냥꾼들이 모였고 무당 노파까지 나서서 굿을 올렸지요. 어느 날 저녁 백호가 심하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서성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연화는 백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백호는 산 아래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연화도 들었지요.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이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불을 지펴라. 산을 태워서라도 잡아야 한다. 토벌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지요. 안 됩니다. 당신을 해칠 생각입니다. 연화는 백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호는 연화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요. 멈추세요. 연화가 백호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백호가 멈춰 섰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제발, 도망가세요. 저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백호는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백호는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여기 남으면 연화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연화는 놓지 않았습니다. 금기를 깬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거역한 것이지요.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지요. 백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연화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가장 안쪽,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연화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무관의 옷과 부러진 환도, 그리고 핏물이 묻은 상소문이 들어 있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 이무경, 억울함을 아뢰나이다. 신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사오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나이다. 이무경. 그것이 백호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화는 상소문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무경은 충직한 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을 시기한 간신들이 그를 영모로 몰았고 임금은 간신들의 말을 믿었지요. 이무경은 신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 산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상소문 끝에는 핏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무경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지요.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백호가, 아니 이무경이 왜 산에서 떠돌아야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죽으셨군요.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백호가 다가와 연화의 눈물을 핥았지요. 차가운 혀가 뺨을 스쳤습니다. 연화는 상자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토벌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듯이 연화를 막아섰지요.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호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연화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은 제 토벌대를 향해 걸어갔지요. 백호는 연화를 따라왔지만 숲속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저기 누가 온다. 토벌대의 한 사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연화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가 아니냐? 살아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아버지만은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토벌대 속에 묶여 있었지요. 연화를 잃은 책임을 물어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무사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연화야. 무사하구나. 토벌대의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의 이방이었지요. 연화, 내가 어찌 살아 돌아왔느냐? 백호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백호께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연화의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방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무사한 것이냐? 백호가 너를 해치지 않았단 말이냐? 백호께서는 저를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연화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정신이 나갔구나. 산에서 겁을 먹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연화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연 연화는 무관의 옷과 환도, 그리고 상소문을 꺼냈지요. 백호께서는 사람이셨습니다. 이무경이라는 무관이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연화의 외침에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상소문을 본 이방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상소문은 어디서 난 것이냐? 동굴에 있었습니다. 이무경 장군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연화의 대답에 이방은 낄낄 웃었습니다. 기괴한 웃음이었지요. 어리석은 계집아이로구나.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이방이 상소문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지요.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무경, 그 자는 역적이다. 나라를 배신하려 한 역적을 동정하다니. 너도 역적이냐? 이방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왜 이방이 이렇게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때 뒤에 있던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마을의 전 이방이었지요. 이복에 자네가 왜 이러는가? 그 상소문이 사실이라면. 닥치시오. 현 이방이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은 넘어졌고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요.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무경 장군을 모함했군요. 연화의 외침에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이놈이. 이방이 칼을 뽑았습니다. 연화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연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에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컥!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방과 연화 사이에 뛰어든 백호는 크게 포효했지요. 이방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백호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 앞을 지키며 서 있을 뿐이었지요. 연화는 백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이방은 토벌대를 모았습니다. 저 짐승을 쏴라, 어서. 포수들이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연화는 백호 앞을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이분은 억울한 혼입니다.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지요.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백호가 연화를 밀쳤습니다. 화살은 백호의 어깨에 박혔지요. 백호가 신음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쏴라.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백호의 옆구리에 박혔지요. 안 돼요. 연화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이 계속 날아왔지요. 백호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화 앞을 지켰습니다.
화살을 맞고도 무릎을 꿇지 않았지요. 그때 무당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멈추거라. 노파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토벌대의 손이 멈췄지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노파가 지팡이를 땅에 쳤습니다. 땅이 울렸고 바람이 일었지요. 저 백호는 억울한 혼이다. 이무경 장군의 혼이다. 노파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파는 이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무경 장군을 모함한 간신의 후손이다. 이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했지요. 30년 전 이무경 장군은 억울하게 죽었다. 그의 아버지가 장군을 역적으로 몰았기 때문이다. 공을 시기한 나머지 거짓 고변을 올렸던 것이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방은 부들부들 떨었지요. 거짓말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 노파가 비웃었습니다. 저 백호가 증거다. 억울한 혼이 짐승이 되어 이 산을 떠돌고 있지 않느냐?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방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지요. 이방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알게 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자를 잡아라. 관가에 넘겨야 한다. 사람들이 이방을 붙잡았습니다. 이방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연화는 백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백호는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있었지요. 안 돼요. 안 돼요. 연화는 울면서 화살을 뽑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지요. 무당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소용없다. 저 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육신이 아니라 한이 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화가 울부짖었습니다. 노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굿을 열어야 한다. 장군의 한을 풀어주는 굿을 말이다. 그날 밤 산 아래에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노파는 장구를 치며 춤을 췄고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지켜보았지요. 백호는 굿판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백호의 곁을 지켰지요. 제발 살아나세요. 연화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백호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백호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털이 은빛으로 변하며 형체가 흐려졌지요. 이제 끝나는구나.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호의 형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무경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지요. 무관의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환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설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지요. 이무경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지요.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는가? 이무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울면서 이무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이무경은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요. 고맙소. 그대가 나의 한을 풀어주었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무경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그대는 나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무당 노파가 장구를 쳤습니다. 리듬이 빨라졌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쳤지요. 이제 넋을 하늘로 보내야 한다. 노파가 외쳤습니다. 이무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나 이무경, 억울함을 하소연하나이다. 이무경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나는 나라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간신의 모함으로 죽었을 뿐입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하늘이 대답하는 듯 했지요. 나는 충신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습니다. 번개가 땅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한을 풀어 주십시오. 이무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이무경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군님, 가지 마세요. 가야 하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몸이오. 이무경은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대는 착한 사람이오.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장군님. 그리고 이무경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오. 미움은 또 다른 한을 낳을 뿐이오. 이무경의 몸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빛이 하늘로 올라갔지요. 연화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빛은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굿판은 고요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지요. 다음 날 관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무당 노파가 이무경 장군의 억울함을 상소했던 것이지요. 노파는 사실 젊은 시절 궁궐에서 일하며 이무경 장군의 사건을 지켜봤던 이였습니다. 이무경 장군은 충신이었다. 그러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다. 노파는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신의 후손인 이방을 가리켰지요. 저자의 아버지가 바로 이무경 장군을 모함한 자다.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다. 관리는 이방을 신문했습니다. 이방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무경 장군을 죽인 것이 평생의 죄라고.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충신을 죽이고 그 한이 30년을 떠돌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관리는 이방을 결박했습니다. 너는 선친의 죄를 숨기고 진실을 밝히려는 이를 해치려 했다. 그 죄를 물어 유배를 보내겠다. 이방은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경 장군을 위해 제사를 올렸지요. 연화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호가 살던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은 텅 비어 있었지요. 다만 벽에 새겨진 억울하다는 글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장군님. 동굴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것이지요. 연화는 산을 내려가며 돌아보았습니다.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백호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무경 장군의 혼이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연화의 아버지는 풀려났습니다. 부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연화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 연화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호가 사라지자 산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나무를 했지요. 더 이상 산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무당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어찌 이무경 장군의 일을 아셨습니까? 노파는 연화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군궐의 무녀였다. 이무경 장군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았지. 그때부터 언젠가 장군의 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파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의 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여야 했다. 그래서 너를 기다렸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관상에 짐승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예. 그것은 너와 장군이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뜻이었다. 노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장군도 너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장군님은 이제 편히 쉬고 계실까요? 그럼. 한이 풀렸으니 저승으로 갔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떠돌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무경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올리며 장군을 기렸지요. 억울하게 죽은 충신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마음속에 이무경 장군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산자락에 샘에 올랐지요. 물을 깃고 약초를 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샘 옆에서 하얀 털을 발견했습니다. 백호의 털이었지요. 연화는 그 털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장군님.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지요.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장군님은 이제 저 하늘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마을의 약초 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지요. 연화의 손길은 따뜻했고 연화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존경했습니다. 백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여인이라고 말했지요. 연화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홀로 살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이무경 장군을 잊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어느 봄날 연화는 산에 올라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노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억울한 혼이 풀리면 매화로 환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군님, 혹시 이 매화나무가 당신입니까? 연화가 매화꽃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이 피 흩날렸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 옆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무경 장군이 무관의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꿈이었지요.
장군은 연화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민은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말입니다. 연화는 백호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민으로 대했습니다. 그 연민이 30년 동안 쌓인 한을 풀어준 것이지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서운 모습 뒤에 슬픈 사연이 숨어 있고, 흉악한 짐승 속에 억울한 혼이 갇혀 있기도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연화의 진심이 이무경 장군의 한을 풀었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